오늘 지난주 우리는 산헤드린 공회와 안토니오 감옥에 갇혀 있었을 때, 사도 바울이 갇혀 있었을 때 하나님의 손길이 어떻게 임했는가, 이런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산헤드린 공회에서 종교적인 재판을 받았습니다. 두 가지 제목이 있었죠. 첫 번째는 율법을 지키지 말라 했다라는 오해였고, 두 번째는 자기의 제자였던 이방 사람 드로비모를 성전에 들여놓아 성전을 모독했다라는 죄이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그 재판석상에서 자기 자신도 모르게 자기 입속에서 이런 말이 튀어나옵니다. 죽은 자의 소망, 곧 부활로 말미암아 내가 고발당하여노라 라고 말합니다. 이 고발장의 내용을 사도 바울이 자기 자신도 모르게, 이게 계획하고 들어온 게 아닙니다. 이런 재판장에서 나는 이러한 말로 저들을 싸움 붙여서 그 사이에 나는 도망가겠다, 이런 계획을 세우고 한 말이 아니었어요. 하나님의 도우심이 있을 때 그 위급한 순간에 하나님께서 그의 입에 할 말을 집어넣어 주신 것입니다.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이 서로 부활의 문제로 옥신각신하며 주먹 따짐을 하지 않습니까? 그때 천부장이 사도 바울을 빼내주게 됩니다. 이게 하나님의 도우심이었습니다. 천부장에 의해서 빼내진 사도 바울은 이제 다시 안토니아 요새의 깊은 감옥 속에 갇히게 됩니다. 이것 또한 하나님의 도우심이었습니다. 왜요? 사도 바울을 죽이려고 40여 명의 유대인 암살단이 조직되게 됩니다. 그러면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곳에서 가장 안전한 곳은 감옥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사실은 이곳이 갇혀있는 곳이지만 아니요, 하나님의 도우심 속에 있는 사람은 이곳이 지켜주기 위한 장소였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지금 여러분의 인생 속에 이곳이 감옥이다, 지금 이 상황이 내 인생의 밑바닥이며 감옥이다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계십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그곳은 갇혀있는 곳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지켜주는 장소임을 알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도 바울의 기대과 상상과는 전혀 다른 방식이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기가 막힌 방식으로 사도 바울을 도우시고 그를 지키시고 뱃삭도 공짜로 로마까지 사도 바울이 가는 길을 하나님께서 열어주십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의 도우심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의 시작은 이렇습니다. 안토니아 요새 감옥에 갇혀있던 사도 바울을 죽이려고 했던 암살단 이야기로 시작됩니다. 오늘 12절의 말씀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날이 새매 유대인들이 당을 지어 맹세하되 바울을 죽이기 전에는 먹지도 아니하고 마시지도 아니하겠다 하고 40여 명의 결사대가, 유대인입니다, 사도 바울을 죽이겠다라고 맹세합니다. 이게 대단한 결의를 한 거예요. 그리고 먹지도 마시지도 않을 것이다 라고 다짐하고 맹세합니다. 그리고 나서 대제사장과 장로들을 찾아가서 이런 요구를 합니다. 대제사장이요, 지금 저 안토니아 깊은 요새 속에 사도 바울이 갇혀 있습니다. 당신이 다시 산헤드린 공회를 열어서 이 사도 바울을 재심하겠다 요청해서 사도 바울을 잠시 꺼내 오십시오. 그러면 그 안토니아 요새에서 나오는 순간에 우리 40여 명의 결사대가, 암살단이 사도 바울을 죽이겠습니다. 이걸 모의하고 작당했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게 대제사장이 할 짓입니까? 이게 장로들이 할 짓이었습니까? 그런데 오늘 본문에 이런 일이 벌어지게 되었습니다. 근데 여기서 궁금한 점이 있습니다. 이 40여 명의 결사대가 했던 맹세입니다. 사도 바울을 죽이기 전에는 먹지도 마시지도 아니하겠다라고 맹세합니다. 반드시 이걸 하겠다. 사람들 앞에서 공언하고 대제사장과 장로들 앞에서 이걸 공언했던 겁니다. 이제 여러분에게 묻습니다. 그 40여 명의 이 암살단은 음식을 먹었을까요? 안 먹었을까요? 물을 마셨을까요? 안 마셨을까요? 몰래 마셨을 겁니다. 몰래 왜? 한 말이 있으니까요. 사람들이 쳐다보고 있으니까요.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이 사도 바울이 이 예루살렘에서 2년을 지냈어요. 2년 동안 먹지도 마시지도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죽어야 합니다. 이런 일이 벌어지게 된 거예요. 이들은 몰래 먹을 수밖에 없었고 결국은 사도 바울을 암살하는 모든 계획이 실패로 돌아가게 됩니다.
이 암살단 40여 명의 인생들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결심하고 맹세하고 반드시 죽이겠다고 맹세했는데 그 맹세를 지키지 못하고 사람들 앞에서 음식을 먹게 되었네요. 사람들이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가봐라, 지키지도 못할 거면 맹세하지나 말지. 이렇게 무시하고 이렇게 부끄러움을 당하게 만들었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알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불의한 작당과 허황된 맹세는 그 사람을 부끄럽게 만든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 사람을 부끄럽게 만들어 놓으십니다. 그러면 정반대로 감옥 안에 있었던 사도 바울은 어떻습니까? 사실은 감옥이라는 곳이 부끄러운 장소 아닙니까? 그런데 사도 바울은 그 감옥 안에서 항상 당당합니다. 법정 안에 섰을 때도 산헤드린 공의 앞에서 사도 바울은 주저하지 않습니다. 두려워하지 않고 근심하지 않고 자기 할 말을 다 합니다. 왜요? 하나님 앞에 부끄러울 게 없으니까요. 나는 복음 앞에서 하나도 한치의 부끄럼도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너무 대별되지 않습니까? 감옥 밖에 있는 자유인들은 나는 반드시 죽인다라고 맹세하고 결국은 그들은 음식을 먹을 때마다 물을 마실 때마다 부끄러움을 당하는 인생이 되고, 감옥 안에 부끄러움의 장소에 있던 사도 바울은 복음 앞에 완전하고 복음 앞에 의로운 자는 오히려 그 감옥 안의 삶이 자랑거리가 되는 인생 말입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의 도우심인 줄로 믿습니다. 사람들이 사용하는 두 가지 정반대 언어 부사가 있습니다. 우리가 즐겨 쓰는 부사인데요, 하나는 어쩌면이라는 단어와 두 번째는 역시나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여러분, 어쩌면이라고 하는 단어는 은혜의 언어입니다. 이걸 말하면 이렇게 공간이 생기고 여유가 있고 긍휼이 생겨요. 예를 들어 볼게요. 어쩌면 저 사람에게 사정이 있을지도 몰라. 느낌이 어떠십니까? 참 굉장히 따뜻해지잖아요. 오늘 예배 시간에 지각한 분들이 있어요. 저 사람 집사인데 왜 이렇게 늦게 오나? 이렇게 말하는 것과 어쩌면 저 사람에게 사정이 있을지도 몰라, 이렇게 말하면 이렇게 생각의 공간이 생깁니다. 이게 하나님의 백성들이 써야 되는 언어입니다. 어쩌면 나한테도 기회가 주어질지도 몰라. 여러분, 얼마나 소망이 있습니까? 어쩌면 저 사람이 나를 도와줄지도 몰라. 이런 기대감이 싹트는 단어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성도의 용어예요. 그런데 정반대의 용어가 있습니다. 역시나라고 하는 단어예요. 이건 절망과 포기의 언어입니다. 역시나 그러면 그렇지. 역시나 저 사람은 저 정도밖에 안 돼. 역시나 내가 하는 게 뭐 그렇지. 느낌이 어떠십니까? 절망스럽고 포기가 나오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이 땅에 살아가면서 이 역시나라는 언어 습관을 그리스도 안에서 버려야 합니다. 그러면 여러분의 가정 자체가 절망의 공간이 되고 무엇인가 은혜가 끼어들 자리가 없어요. 그러면 우리가 반드시 또 한 가지 사용하지 말아야 되는 단어가 있습니다. 그건 바로 반드시라고 하는 단어예요. 이 반드시라고 하는 언어는 인간의 언어가 아닙니다. 이건 하나님의 언어예요. 이걸 맹세의 언어인데요, 사람은 그 단어를 쓰면 안 되는 이유가 있어요. 왜냐하면 나는 반드시 맹세하노니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은 자기 자신을 절대화시키는 겁니다. 교회 공동체나 가정 안에서 자기 자신이 하나님의 자리에 서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마태복음 5장 34절 36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너에게 이르노니 도무지 맹세하지 말지니 하늘로도 하지 말라. 이는 하나님의 보좌임이요. 땅으로도 맹세하지 말라. 이는 하나님의 발등상이요. 예루살렘으로도 맹세하지 말라. 이는 큰 임금의 성임이요. 내 머리로도 맹세하지 말라. 이는 내가 한터록도 희고 검게 할 수 없느니라.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사람에게 스스로 맹세하는 것을 금하십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하나님의 언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걸 거꾸로 말해보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대부분 모든 것들이 다 맹세의 언어예요. 그래서 반드시라는 말의 주어는 하나님이셔야 합니다. 우리 자신이면 안 됩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게 될 때 이런 반드시라는 용어를 피하게 될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도우실 것입니다. 또 살아가면서 역시나 이런 단어 말고요, 어쩌면 하나님이 저 사람과 함께 하실 거야,
이런 용어를 쓰시게 될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도우심의 역사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럼 오늘 말씀에 보면 어떻게 하나님께서 이 40명의 암살단을 부끄럽게 만드셨을까요? 오늘 이 암살단의 계획이 결정적으로 드러나는 장면이 오늘 16절에 나와 있습니다. 다 같이 16절을 읽겠습니다. 바울의 생질이 그들이 매복하여 있다함을 듣고 와서 영내에 들어가 바울에게 알린지라. 오늘 성경에 보니까 이 모든 66권에 처음으로 사도 바울에게 가족이 있다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사도 바울에게는 누이가 있었습니다. 또 어디 그 드라마 가사 같기도 하고, 예, 노래 가사, 나에게는 누이가 있어요. 근데 그 다음에 그 누이가 길리기아 다소에 있어야 되는 누이가 예루살렘으로 시집을 온 겁니다. 그래서 아들을 낳았죠. 그 아들이 생질이었던 겁니다. 근데 이 생질이 약간 좀 과격했나 봐요. 그래서 과격한 유대인 종교 집단 안에 구성원이 된 겁니다. 이 40명의 암살 집단은 아니고 그 옆에서 아마 돕는 과격한 유대인 집단에 소속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자기 소속된 40여 명이 함께 토론을 하는데 보니까 누군가를 죽이자라고 토의하고 모의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생질이 가만히 들어보니까 자기 외삼촌을 죽이는 계획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제 여러분에게 묻습니다. 이게 우연입니까? 저 길리기아 다소에 살았던 나의 누이가 예루살렘에 시집 와서, 이것도 보통 일이 아닙니다. 한 100km 정도의 거리를 시집 와서, 더군다나 딸도 아니고 아들을 낳았어요. 그 아들이 장성했습니다. 정식인 과격 집단에 입단해서 그들과 함께 살게 되었어요. 그리고 마침 그날 그 장소에서 외삼촌을 살해하겠다는 이 음모를 듣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감옥에 갇혀있는 바울에게 전달하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한번 묻습니다. 이렇게 될 확률이 몇 % 될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이건 거의 불가능한 일이에요. 이런 일이 사도 바울에게 벌어지게 된 것입니다. 이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도우심이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섭리와 계획과 하나님의 주권이었음을 증거하는 자료가 있어요. 오늘 성경에 보면 누가가 이 사건을 기록할 때 생질의 이름을 기록하지 않습니다. 사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게 사도 바울을 결정적으로 살린 겁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로마로 들어갔기 때문에 로마가 복음화되고 전 세계 복음화의 교두가 되지 않습니까? 만약에 예루살렘에서 죽었더라면, 암살당했더라면 이게 사실 사도 바울의 인생은 끝나는 거예요. 이걸 결정적으로 풀어간 인물이 바로 이 생질이었습니다. 그러면 공로가 있지 않습니까? 사람들에게 추앙을 받아야 되고 칭송을 받아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근데 오늘 성경은 그의 이름을 무명으로 처리합니다. 왜요? 이것은 그 생질이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셨기 때문에 이 사도행전을 기록한 누가가 일부러 이렇게 기록해 놓은 것입니다. 길리기아 다소에서 살았던 그의 누이를 예루살렘으로 시집 오게 만든 것도 하나님의 인도하심이었습니다. 아들을 낳은 것도 하나님의 인도하심이었습니다. 과격 집단에 들어가는 것도 하나님께서 그냥 허락하셨습니다. 이 생질은 예수를 믿는 사람이 아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날 그 시간에 그 소리를 듣고 사도 바울에게 전달하게 된 것입니다. 저는 여기서 귀한 것을 얻게 됩니다. 하나님의 일이,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그 장소에 나타난 특징이 한 가지 있어요. 그 사람의 이름을 밝히지 않습니다. 무명으로 처리합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 보면 하나님의 일을 할 때 자기 자신의 이름을 자꾸만 드러내고 돋보이려 하는 분들이 계세요. 이런 사람들은 이렇게 말하는 것과 똑같습니다. 이 일은 내가 한 겁니다. 하나님이 한 게 아닙니다. 이 말을 한 것과 동일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일을 할 때는 그렇게 무명이 중요하고 익명으로 하는 것이 그렇게 중요합니다. 저는 요즘에 드는 생각이 한 가지 있습니다. 요즘 한국 교회가 많이 어려워지고 있는데 그 중심에 목사들의 좀 부족한 점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얼마 전에 제가 말씀드렸죠. 한 원로 목사님 40년 동안 목회하시고 은퇴하실 때 교우들이 마지막에 와서 퇴임사를 말씀하시라고 했더니 제가 들었을 때 세상에서 가장 짧은 퇴임사를 하셨어요. 저는 무익한 종입니다. 이제 물러갑니다. 이렇게 말하고 퇴임사를 끝내시. 얼마나 간단합니까?
근데 얼마 전에 더 기가 막힌 퇴임사를 들었습니다. 이게 한국교회 아주 유명한 목사님이 35년 동안 목회하고 은퇴를 하셨어요. 근데 기사에 나온 겁니다. 목사님 이제 오셔서 교인들에게 마지막 인사를 하십시오. 퇴임사를 말씀하십시오. 했더니 이렇게 말했다는 겁니다. 잘 들어보십시오. 여러분의 기억 속에서 제 이름을 지워주십시오. 이 목회는 제가 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한 것입니다. 예수님의 이름만 기억해 주십시오 하고 내려가더라 합니다. 한국교회 소망이 있습니다. 할렐루야. 이런 어른들이 있다면 그래서 따라가고 싶습니다. 우리 안에는 그런 마음이 없지만 따라가고 싶습니다. 사람의 이름은 지워버리고 오직 예수님의 이름만 남는 그런 교회가 된다면 교회가 욕을 먹을 일이 없지 않습니까? 한국 교회가 이렇게 힘들 일이 없지 않습니까? 이렇게 우리가 우리의 이름을 하나하나 지워가게 될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우실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사도 바울은 지금 감옥 안에 있습니다. 그런데 뜻밖의 사람을 통해서 감옥 밖에 비밀이 전달되어집니다. 사도 바울은 자기 자신이 알려고 노력한 것도 아닙니다. 밖에 나가서 뭐가 문제 있나, 무엇이 비밀인가 캐려고 쏘다닌 적도 없었습니다. 그냥 감옥 안에 가만히 있었습니다. 하나님을 찬송하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묵상했습니다. 그랬더니 저 감옥 밖에 있었던 자기 생명과도 관련된 비밀이 자기에게 전달되어집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얼마나 기가 막힌 것입니까? 성도는 그래서 세상 밖의 비밀을 캐려고 이리저리 쏟아지는 존재가 아닙니다. 말씀 안에 날마다 말씀을 묵상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귀 기울이게 되면 하나님께서 세상 밖의 비밀을 저와 여러분에게 고스란히 전달해주는 도우심이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제가 아는 영화 감독이 있습니다. 세문안교에서 제가 목회할 때 저와 함께 제가 교육자이고 교사였던 청년이 좋은 감독이 되었습니다. 이 감독이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목사님, 제가 감독이 되고 시나리오 이런 걸 함께 짜다 보니까 알게 된 게 한 가지 있답니다. 그래서 뭘 알았냐 했더니요, 모든 감독의 그 근본 텍스트가 있답니다. 그리고 시나리오 작가들의 모든 텍스트가 있는데 그것이 성경이랍니다. 사실 맞는 것 같아요. 여러분, 전 세상에 가장 유명한 영화들을 보면 그 스토리, 그 내용과 그 소재들이 다 성경 속에 나와요. 그 성경 속의 배신, 그 성경 속의 지혜, 그 성경 속의 인간관계, 그 성경 속의 사건, 이런 것들을 현대판으로 뒤집어서 만든 그런 영화들이 떴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목사님, 제가 젊었을 때 성경을 많이 본 게 옳았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렇게 좋은 감독이 될 수 있는 토양이 되었습니다. 이런 말을 해주더라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도는 세상 밖에 자기 개발서, 세상 밖에 책을 쏟아내며 읽는 세상의 비밀을 캐내려고 다니는 존재가 아닙니다. 말씀 안에, 예배 안에, 성경 안에 깊이 들어가게 되면 세상 밖의 지혜가 교회 안으로, 여러분 안으로 하나님께서 전달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사도 바울을 보십시오. 생질로부터 기가 막힌 이런 정보를 듣지 않습니까? 청부장에게 자기 생지를 보내어서 다시 말하라고 합니다. 여기서 놀라운 일이 벌어져요. 청부장이 그 생질의 말을 믿어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역사적인 상황을 보면 이게 이루어질 수 없는 상황이에요. 지배국의 장교가, 더구나 1000명을 거두는 장교가 피지배국의 과격 집단의 한 일원이었던 그 청년의 이야기를 들을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런데 그 말을 들어요. 믿어주고 470명의 이 안토니아 요새 군대를 동원해서 사도 바울을 벨리식 총독에게 이송하게 됩니다. 그 당시에 이 안토니아 요새 안에 470명의 군대가 한 명을 지키기 위해서 존재하는 건 아닙니다. 사도 바울 한 명을 지키기 위해서 470명이 동원된 건 아니에요. 마침 그때 유대인의 절기라 저 본 진영에서 파송되어 온 470명의 군대가 있었답니다. 근데 마침 행사를 다 마치고 본대로 귀환하게 되는데 그 머릿속에다가 사도 바울을 끼워 넣어서 아주 안전하게 귀환시킨 것입니다. 이 일을
천부장이 도와줬다는 사실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도우심이에요. 여기서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모든 과정을 통해서 그럼 하나님께서 도와주시면 모든 것이 끝납니까? 아니요. 사도 바울의 일상 속의 말과 행동과 삶 속에 신실함이 있었던 겁니다. 사도 바울이 예루살렘에서 이 감옥 안에서 2년이 있었거든요. 2년 동안. 근데 이 천부장이 사도 바울을 지켜본 겁니다. 산헤드린 공회에서 당당하게 서서 말씀을 전합니다. 진실하게 보이죠. 그리고 나올 때 보니까 정중하게 예의를 갖추어서 말하면서 계단 위에서 나에게 간증할 기회를 달라고 말합니다. 감옥 안에서의 사도 바울의 인생을 삶을 지켜보았을 거예요. 찬송하고 빌립보처럼 기도하고 두려워하지 않고 근심하지 않고 그곳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하는 이 사도 바울을 보았을 거예요. 그 일상의 삶을 보았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영적인 원리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우십니다. 그 대신 우리 일상에 신실함이 더해질 때 그 하나님의 도우심이 먹힐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도우심,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항상 있어요. 그런데 문제가 있어요. 여러분의 평상시, 일상시의 삶과 말과 행동에 신실함이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도움이 무산되는 것입니다. 곽선희 목사님께서 40년 전에 미국에 유학을 가셨습니다. 근데 미국 교회를 정하려고 하는데 보니까 어느 교회를 다녀야 될지 모르는 거예요. 한 마을에 갔더니 5개 교회가 이렇게 좌우에 쭉 있더라 합니다. 어느 교회를 갈까 이렇게 고민하다가 그 교통경찰이 그 가운데에 서 있더래요. 그래서 물어봤답니다. 경찰 양반, 도대체 어느 교회가 가장 좋은 교회입니까? 당신이 보기에 했더니 자기를 따라오라고. 그래서 이 유학 온 곽선희 목사님을 데려다가 저 구석에 있는 조그만 교회로 안내를 하더래요. 가봤더니 건물은 조그만데 사람들이 득실득실 하도록 합니다. 그래서 나중에 예배를 드리고 나왔더니 큰 교회도 있고 멋진 건물도 있는데 그 교회를 지목하더라는 거예요. 나중에 나오면서 다시 나오니까 중앙에 경찰이 있을 거 아닙니까? 이제 물어봤답니다. 당신은 왜 나한테 저 교회를 소개시켜줬습니까? 했더니 이런 말을 했습니다. 제가요 여기서 20년 동안 경찰을 생활을 했습니다. 이 한 곳에서 제가 20년 동안 교통지도를 했는데 주일마다 섰는데 5개의 교인들이 한꺼번에 쭉 들어가는데 나올 때 얼굴을 보니까 저 교회 얼굴들이, 교인 얼굴이 제일 밝고 행복해 보입니다. 그 다음이 중요합니다. 20년 동안 지켜보니까. 그래서 경찰이 사람을 그 교회에다가 인도해 줬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가족이 한 번의 이벤트로 교회 나오지 않아요. 20년 동안 여러분의 얼굴이 밝아야 교회만 갔다 오면 얼굴이 밝고 행복하고 그래야 여러분의 남편이 예수를 믿지요.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도우심만 있다고 해서 그게 효과가 나타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의 일상의 삶 속에 말과 행동과 삶이 받쳐주어야, 신실해야 그 하나님의 도우심과 능력이 전달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신이 사용하는,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반드시라는 단어를 사용하지 마십시오. 그것은 자기 자신을 절대화시키는 겁니다. 항상 여러분의 언어 습관 가운데 어쩌면 저 사람이 나를 도울지도 몰라, 어쩌면 저 사람에게 사정이 있을지도 몰라, 이렇게 공간을 넓히는, 은혜의 공간을 넓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름을 드러내려고 하지 마십시오. 그곳에는 하나님의 도우심과 역사가 없습니다. 내 이름을 기억에서 지워버려 주십시오. 예수의 이름만 기억하십시오. 이곳에 하나님의 도우심이 있습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이번 건축 과정이, 여러분의 가정이 이런 공동체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전적인 도우심만 있다고 해결되는 게 아닙니다. 매일 일상 속에 여러분의 말과 행동과 삶에 신실함이 받쳐주어야 하나님의 도우심이 먹히고 통하게 되고 역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런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으며 살아가는 이 대림절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하여